레위기 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몸을 더럽혀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먼저 우리는 레위기 5장 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5장 1절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데, 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인됨을 거부함. 그래서 정인됨을 거부함으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판결을 받게끔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 거부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을 치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정인되지 되는 것을 거부한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법과 법에 따른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따라서 이제 죄인이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존에 보장되는 행위를, 그렇죠? 파괴하는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즉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민족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이 다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제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공존하기 위하여 사람 속에 있는 그릇된 행동들과 그릇된 문화,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되거든요. 보편적인 삶을 깨뜨리는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회의 특수성이 낳은, 그렇죠? 산물이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과 재판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라는 안정된 생활의 틀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 교육인, 법조인 정말 정직해야지, 그죠? 정말 발라야죠. 그런데 전과자들이 덜슬득을 있는 나라가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언론을 이용하고, 그렇죠? 거짓된 여론조사를 하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악하다. 정의를 말하는 저 입술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천사의 가면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악하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 정이고 누가 악인가 젊은이들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눈앞에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 하면 다 옳은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눈에 티를 들보로 만들어서 그 만든 자는 자기 속에 태산 같은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그건 모르쇠 하고 상대 죽이기에, 자기 편 아닌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악한 짓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정해진 윤리, 도덕적 규범과 약속된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제재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 판사의 정치적인 치우침, 지역적인 감정, 이기적이고 심정적인 판단, 이런 인간들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을 들어보면 보편적인 사람보다 더 부정한 죄들이 많은데도 그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보다 죄가 적은 자들을, 아니야, 제가 훨씬, 그렇죠, 적은 자들을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 사악한 제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말씀을 기준해서 바꿔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처벌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건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기준에 미달한 자들이 법적인, 그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면은 법이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도로 벌금을 물리고 공격을 하는 이 사악한 짓들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대한 조처로 연합하고 단합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법조계, 교육, 스포츠 모든 부분에 들어서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목에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하는 짓은 불신자나 같은 짓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이미 행해진 사건을 두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밀한 중에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는 그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 속에 무죄를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고통은, 그러므로 또 가해자는 또 다른 가해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 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인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허물을 밝히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인의 진실한 증언이야말로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증인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짜 증인이 최고 많은 나라래요. 그런데 그 가짜 증인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게 너무 작아요. 작년인가 일본은 위정죄가 한 사람밖에 안 나왔대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죠? 3배나 인구가 많은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위정죄가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위정해가지고 죄 안 지은 사람이 도로 죄인이 돼버려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정치, 법조, 그렇죠? 이런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재판관 이런 사람이 그죠? 전부 당파에 끼에 있고 그 밑에 하수인이 되어 있고 정치 눈치 보고, 그리고 뭐 검사라는 사람이 그죠? 이번에 또 어떤 검사 있죠? 대통령 그 잡아 넣었던 검사, 가짜 검사라는 거 알죠? 가짜 검사.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전부 가짜. 그래갖고 어느 대학도 석자 교수하고, 그럼 빨리 잡아갖고 처형해야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 봐주고 있잖아. 내가 우리 당에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적폐청산한다. 참 많이 괴로운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막 정의를 말하고 막 적폐를 말하는 이런 사람이죠. 남이 막 잘못을 드러내는 거 있죠. 왜 저런 말을 잘 쓰느냐? 자기 그 꾸린 게 많아서 그래요. 심리적으로 보면요. 예, 자기가 어디 뭘 아무도 모르게 뭘 감춰놨잖아, 그죠? 감춰놓으면 나한테 시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잡아놓고 막 이렇게 관심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속보여. 그래서 내가 이거 옷을 벗고 내가 한번 나서봐 이런 생각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런 무리에 휩싸여서 눈이 어두워서 함께 굴러가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당락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자리의 보존과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나서는 때가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서면 두려울진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그죠? 타락한 족속들은 그런 말을 진짜로 알아들어요. 예. 의인을 죄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들, 그런 속성과 습관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어디 이스라엘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죠. 그게 물들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서 정인대을 거부하면 죄가 됩니다. 정인됨을 거부하는 죄. 정인에게 맡겨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인됨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신실의 보정 위에 행해진 정인의 정언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인을 통해서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고, 그죠? 발뺌하던 범죄 사실을 들통나게 해서 시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재판에 참고할 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정언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죠? 내 그런 거는요 상관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발뺌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죠? 그 사람의 발뺌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만 해줘도 감옥에 안 갈 사람이 감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그런 싫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언을 하지 못한 그가 죄인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진리가 없는 복을 추구하니까 개복이나 받게끔 만들죠. 예. 복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죠. 그들의 욕망에 설탕물 타서 먹이갖고 그걸 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합병증 걸려요. 합병증. 보통 병 걸린 거 아니야. 합병증이 뭔 거 알죠? 기분이 당뇨부터 시작하고 혈압부터 시작하고 그러죠. 많은 영적으로 그리 됐어요. 영적으로요. 예. 자, 정의는 정언해 달라는 요청에 응할 뿐 아니라 자신해서 알고 있는 바를 거짓없이 정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사사로운 사유에 의해서 이 의무를 저버리고 정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이웃의 삶을 외면하고 진리를 방관하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됩니다. 공동체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될 자격 조건을 상실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물랑케 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삶을 외면하고 사는, 이웃의 억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두고 자기의 안위를 행하는 이런 행위자들을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합시다. 죄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들, 가짜 정인들,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인의 역할이 있어서 먼저 정인의 중요성, 그죠? 정인의 중요성. 자, 민수기 35장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인이 한 사람이 정인인 것은 확실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갖고 결정은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5절. 정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만큼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어 범하는 죄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중요한 사건이 결정될 때 한 사람 말 듣고 할 수 없. 재판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내 친척이나 내 동생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인이 얼마나 중요해. 살리기도 하고 정인이 그죠? 예, 죽이기도 하는데 바른 정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사합니다. 우리 바른 정인이 됩시다. 예, 그렇죠. 예. 우리 백근사님이니까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정이 엄마니까 내가 봐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사함을 받아요. 근데 우선은 거짓말하고 싹 덮어 지나가지만은 그건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그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용서받을 걸 갖다가 그 나중에 그죠? 가가지고 드러나서 7배나 이때까지 숨겨가지고 있다가 그때서 헤헤 드러나면 그거 봐줄 것 같아요? 7배나 그죠? 징벌을 받을 텐데. 자, 그러면 정인을 통한 재판을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통한 재판, 정인. 자, 먼저 범죄한 경우. 범죄한 경우입니다. 신명기 7장 17장 2절입니다. 이 2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경우입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무엇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죠? 무엇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3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예. 그렇죠? 말씀 언약을 어기는 것도 우상 숭배도 다 범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목적이었을 때 그 말입니다. 정인의 정언입니다. 정인의 등은 자 신명기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사실 확인을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혹이 그 이시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을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사실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만 들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범죄가 자 17장 6절을 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사형 확정을 위한 근거가 나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 됐죠. 한 사람은 감정을 품고 상대가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을 집행하는 법입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 여기서는 신명기 17장 7절이죠. 7절 정인이 먼저 돌로 친 그랬습니다. 희한하지 그죠? 피해자 쪽 가족이 먼저 돌로 치는 게 아니고 그걸 목격한 정인이 먼저 돌로 친다는 거예요. 정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죠.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 합니까? 죄인을 죽임. 죄인을 죽임.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렇죠? 쳐 죽이되 맨 처음에 누가 돌로 친다? 목격자, 정인이 먼저 돌로 친다. 정인 제도가 대단히 그죠? 두렵지 그죠? 그런데 보고도 못 봤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싹트고 퍼져나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인이 있고 사실이 있어도요 신고해도 안 해요. 검찰에 신고해도 안 해요. 예. 우리 거기 권력 하수인들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정권과 권력이 하수인들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야. 제가 한 번은 경찰서 해도 안 되죠. 지방위원회 해도 안 되죠. 예? 고등부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갖고 나중에 어디다가 연락해서 하락했냐면 청와대에 대했어요. 청와대에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 그 지방에다 가라는 거예요 또요. 그거 안 돼서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비리가 이게요 큰 기업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개인이 아무리 싸워도 안 되더라고요. 증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위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좀 공무원도 걸리고 막 걸리는 문제들이겠지만은 너무나 그죠? 큰 덩치는 그 사람들이 다 걸려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암덩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건드리면 죽는구나. 저도 같이 사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이 세상은 이런 큰 덩치는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잃어보면 죽어. 자, 우리의 이 인류 속에, 그죠? 이런 거짓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요, 이걸 봅니다. 거짓 정인으로 인한 야, 우리가 절기론으로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날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재판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판. 마태복음 26장 60절이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마 돈 먹은 사람이겠지, 그죠? 요즘 재판하는데 몇 번 가봤지만은요, 야, 웃기는 너 돈 처먹고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 증인으로 와서요. 이게 돈 많은 쪽이 이게요. 돈 없는 쪽은 그냥 어떻게 해요? 당해요. 웃기는 세상이야. 근데 겉으로는 막 가장 법정의 거룩성이고 그런 말을 해요. 법정에서 잘 못하면 법정 모독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진정한 거룩한 법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 법관 노릇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영향, 알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구나.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왜 나오는 줄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 그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형을 받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 그때 얼마 썼다 그랬죠? 2억 썼다 그랬죠? 예. 재판관한테 돈이 들어가고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또 변호사 쪽에 돈을 묻고, 그들은 깨끗한 거죠. 누가 무슨 은행 구자를 통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찰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게 아무도 모르죠. 그래갖고 집행유예 돈 못 쓴 사람은요 몇 년 이렇게 가지고, 아니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잡히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돈 쓴 쪽은 집행유예 나고 돈 안 비긴 쪽은 그저 형이 떨어지고, 이런 게 한두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출신들 보세요. 수백억 수천원 재산 갖고 나라 월급 받아갖고 하시면 어떻게 수천억 그런 재산을 갖고 강남 빌딩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어라. 예. 자, 그리스도의 재판, 거짓 정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거짓 정인이,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죠? 죄가 없고 의가 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도 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먼저 이렇게 할게요. 돈으로 매수함. 예, 매수함. 마태복음 28장 13절로 15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 주고 돈 먹이고 군병들이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짓 증인되게 하지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지금도 퍼진다고 말이에요. 그 거짓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게 다, 그죠? 다 다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슬픈 현상이죠?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성도들에게 알게 되고 가르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검사, 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돼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인기, 그거 따라가 포 찍어주고 대발 좀 그러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찍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